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한편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류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이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의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발람의 3번째 예언 노래라고 합니다. 자, 화가 변하여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변하여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복을 받게 되었지요. 자, 발람과 발락 이름이 비슷하니까 참 헷갈리죠. 이 모압 왕은 발락이었고 지금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름들, 동시대에 비슷한 이름들,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 이름이 비슷한 이 사람들이 공조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들의 공조를 배경으로 할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지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그래서 이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를 때이지요. 자, 우리가 출발선에 설 때에는 사실 낭망함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서 이제 결승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할 그쯤에 오는 어려움은 이 견디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뜨겁게 말씀 듣고 그래도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있다고 생각할 그쯤에 오는 환난은 이 신앙을 가질 때 이 초년의 어린아이 신앙에 겪는 것보다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에 초년, 중년, 노년. 저는 그중에 제일 복은 노년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에도 초년의 복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초년에 이 여러 가지에 오는 상황들은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힘듦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경험치를 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연륜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 단단해지기 때문에 초년에 오는 훈련은 사서도 한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인생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나아가는 때를 한번 살펴보면 노년의 때라고 할 수 있지요. 자, 목적 가나안 땅에 다다를 때까지. 근데 요 코앞에 이제 다다른다.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라고 독려하며 힘겹게 이 젖먹던 힘을 쥐어 짜서 왔는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들이 이제 더 쉽게 빠르게 이 목적을 향해 다가갈 때에 에돔과 모압 땅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에돔 땅도 모압 땅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지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에돔은 이 야곱의 형인 에서 족속에게 주신 기업이었고 모압은 롯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친인척, 하나님은 그 관계의 넓힘 속에서 그 각자의 고유 지경을 보존시켜 주셨지요. 그때에 이들이 이제 에돔왕과 모압 땅에 지나갈 때에 먼저 예의 바르게 선대하였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 내가 그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어떤 필요가 있다면 돈 주고 사서 가겠다. 자, 그러면 이 모압이나 에돔이나 돈 주고 사서 지나가겠다라고 하면 이득 아닙니까? 자신들의 땅을 지나갈 때 조용히 지나간다고 하였고 돈 주고 사서 마실 물도 사 먹겠다. 그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겠다라고 먼저 평화를 선언하였는데 받아들여 주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갈 때 상식선에서 대하게 될 때 상식이 안 통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야? 모압 땅도 에돔 땅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겠다 약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득을 주겠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요청했는데 이 두 왕은 모두 다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내가 선대하고 상식적으로 그래도 평화를 공포하고 나아갔는데 대적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이 나렸듯이 이쯤 되면 에돔왕도 모압왕도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어야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자, 싸우지 말라. 자, 싸우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제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지 않기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코앞인데. 여기만 지나가면 바로인데 돌고 도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이 편했느냐? 그 길은 더 어려운 길, 더 힘든 길, 거친 길.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왔던 길보다도 더 힘겹게 느껴질 길로 가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한 번만 불을 내리셨으면 됩니다.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 죽을 수 있었지요. 애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강이 메말라서 야, 이들을 대적했더니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받는구나 깨닫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문을 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걸 꿈꾸었을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조카였고 야곱의 친형이었다. 너희와 상관없는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됩니까? 우리와 상관없다면 우리 지역을 벗어난 다른 타 지역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그리 기도하며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민족, 대한민국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서로 다를 때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늘 맛봤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코앞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근시안적인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다면, 오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돌아가야 맞지요. 돌아갈 때 힘겹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끝이 다 달았는데 또 돌아가라고?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코앞에서 포기하고 싶고 코앞에서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다는 것이지요. 더 멀고 더 거칠고 그런 땅으로 우회하도록 하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원망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지요. 자, 그러면 왜 싸우지 말라? 첫 번째는 형제국, 너희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어느 한쪽이 아프다고 하여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체 중에 하나가 병이 들면 온 몸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회하는 길에서 에돔과 모압보다 더 센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게 되었지요. 자, 이건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압과 에돔을 올라가 모압 땅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면 충분했는데, 생각지 않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자, 이들은 오히려 이 에돔 왕과 모압 왕보다 더 강성인 민족이었지요. 근데 이들이 이 소문을 미리 들었지요. 그 당시에도 정보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세에서 각 나라의 이 형편을 오늘날로 치면 간첩들 발견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력을 취합하지요. 자, 이때 아모리 왕 시온이 에돔과 모압 왕이 우리 땅 지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전쟁 치를 거야, 죽일 거야 라는 위협 앞에 이들이 돌아갔다라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깜보았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자, 그리하여 이 깜본 교만한 왕들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였지요. 자, 하나님은 돌아가라 했고, 돌아가라 한 길은 거칠고 위험하고 힘든 길이었고, 싸우지 말라. 자, 문제는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 센 왕을 마주하는 현실을 맞이했지요. 자, 이때 이들이 위협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말로 싸우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위협은 이 실제가 아니지만 싸우러 온 것은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거칠고 돌아가며 힘겹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더 센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을 무찌를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곳곳에 들려지게 되었죠.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기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이 많은 대군을, 그리고 이 무기로 무장한 이 아모리 왕을 이겼다고? 야, 그러니 주변국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한대로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갔다면 명성을 얻게 하실 일이 전혀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의 명성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바산왕 옥도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가왔지요. 자, 이래서 한바탕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땅,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셨지요.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위한 이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은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명성을 얻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체계적으로 이 기점 교두보로 차근차근히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허락하신 새 땅 안에 들어갔고, 새 땅을 정복했으며 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위임 명령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나는 코앞의 일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영역을 보시고 더 넓고 더 풍성한 은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닦아 두셔서 이 교두보를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자유롭게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다져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지요. 자, 이때 모압 왕이 두려웠습니다. 아모리 왕도 바산 왕도 이스라엘이 무찔렀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웠지요. 그래서 그 모압 왕이 자신의 무서움을 해결할 방편, 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왕들은 신의 아들들로 여겨졌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 나라 민족이 섬기던 신이 이겼고, 그리고 그 신의 아들 왕이 이긴 것으로 여겼기에 그 왕을 이 신의 이 모습으로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누구를 불렀냐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발람을 불러온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이 발람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이 발람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방의 예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방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똑바로 살면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여러 가지의 해도 받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의 유명했던 예언자 발람, 그러면 오늘날에 이 예언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용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과거도 마치고 미래의 일도 예언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오늘 발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영으로 하는 일들 중에 이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을 맞추는 일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부를 때 든든한 복채를 준비합니다. 자, 고대에 이 신들을 이용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통로는 바로 이 복채였지요. 이 복채를 든든하게 갖춰야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성을 들이면 그 신이 내 소원을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든든한 복채와 함께 예의를 다하여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의와 이런 것을 행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예의조차 갖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하에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이 이방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에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발람 안에 이 든든한 복채가 눈에 보이고 선하고 아름답기까지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였지만 이 육적으로 보이는 이 복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고 있지요. 어떻게 주저합니까? 그럴듯하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 왕 신하들에게 하룻밤을 여기 머물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룻밤을 머물라 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려주겠다. 근데 이미 그의 마음 안에는 그 든든한 복채의 마음이 빼앗겼지요. 자, 그것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면 바로 돌려보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었으니 미련이 뚝뚝 남았기에 이 자기 편의 방편 하루 머물라,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이 육신의 이득 앞에서 이 단호함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힌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룻밤을 머물고 왔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저주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들은 이 신하들이 모압 왕에게 갔을 때 모압 왕이 다시 더 많은 복채와 더 많은 관료들을 보내게 되었지요. 근데 이때에도 발람은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하룻밤 여기 머물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가라 했고 가지 말라 한 것에 주목하지요. 근데 그건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절대 가지 말라. 그건 이 모압 왕이 사주하려는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는 뜻이지, 왕을 만나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꼽니까? 내 마음이 꼽니다. 왜?
든든한 복채, 눈에 보이는 이득, 눈에 펼쳐진 그 근시안적 시야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살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코앞에 당면한 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넓고 깊고 미래적인 것을 보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명확함을 주셨던 것이지요. 발람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던 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였다는 것이지 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요. 근데 우리가 종종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 눈이 어두워졌지요? 욕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 내 요구하는 바, 내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헷갈린다, 어렵다, 모호하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룻밤을 여기 머물라 할 필요도 없지요. 정말 욕심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단번에 거절했으면 되었지요. 근데 미련이 남았다는 표시로 하룻밤을 머물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은 해주셨지만 허락하실 때 단서 조항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도록 하신 말만 전하도록 명령을 하셨지요. 자, 그래서 이제 도착한 발람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이 말을 하였던 것이죠. 모압 왕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자, 모압 왕의 이 우매한 생각, 이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데 자신의 저주가 먹힐 것, 그래서 저주만 하면, 저주의 선언을 들으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모압 왕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하나님께 이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르세요. 자, 내가 당면한 문제의 억울함, 분함, 미움 이런 걸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십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전제 하에 나는 하나님께 하나도 벌받을 일이 없는 이 자신감, 자만감 앞에서 나도 하나님께 벌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이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직고하세요, 하나님께 이르세요 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내뱉을 수 없지요. 나는 매일매일 회개하여 용서받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신의 이 전쟁의 승패가 저주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단언하였지요. 그런데 발람은 이 첫 번째에 저주하라고 한 것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발람이 이제 장소를 바꿉니다. 장소를 바꾸면 저주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장소를 바꿨지만 발람은 첫 번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세 번째의 장소를 또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번만큼은 저주하겠지 라고 생각하여 저주하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발람은 이번엔 더 큰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람의 이 모습을 볼 때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오늘 우리는 보고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싸우지 말라라고 하였던 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 각자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세상이 아닌 이 서로 배려하고 한 발 양보하고 그리고 져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싸움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셨지요. 그러나 이 해코지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땐 하나님은 심판과 멸절하셨습니다. 오늘 발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포를 그대로 행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선악간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선지자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았으나 실상 그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채, 더 많이 가져온 복채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말을 하였지만 뒤로 가서 지금 오늘 발락이 노하여 손뼉을 칠 정도로 분하고 이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일 때 밀실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겉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그런데 내가 진짜 망하게 될 비법을 하나 알려줄게. 라고 뒤에서 이 도리어 발람이 발락을 사주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사주를 받은 이 계계가 먹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 이 미디안 여인들을 맞아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훈련시켜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택하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망각하여 스스로 의롭다, 의인인 채 교만하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 그래서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더 추하고 더 더럽게 변질하였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진노, 바알을 바라보고 섬기는 모든 자를 죽이라 명하였지요. 이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용기 결단으로 이 일을 감행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멈추라 할 때는 멈추면 오히려 교두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확고하게,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더 깊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막아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맞이할 때에는 오늘 그들을 진멸시켜 주셨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들은 심판하셨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저주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정직해야 하는 것은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치라 하면 치고 죽이라 하면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때에 하나님은 이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할 때 세상의 망조 들을까 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기에 오늘 우리 보러 정신 차리라고 이 일을 감행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오해하여 또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강요하며 그렇게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렵고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편에서 잘못 행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각자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문제고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때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풍성함, 풍부함, 넘침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나눠주고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여 그릇 범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십자가 길, 쉬운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